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예, 아유 그냥 매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 이야기를 하고 많이 났더니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실질적인 묵상들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두 분 형제님께서는 곁에 마주서서 네.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내분이 더욱 사랑스러우셨을 아, 것 맞습니다. 같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가서 그냥 고맙다고. 예. 뜬금없이 왜 그러냐고. 네, 우리 인영자매님은 예,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고 있는데요. 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 내가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실 아합과 이세벨이 예, 네.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참 북왕국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죠. 네. 예,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지원 형제님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만은 거의 막 차 옆에 세워 내가 운전할게 싶은 그런 강한 여자 이세벨이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 거의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바알 신앙 천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막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막 그 바알 신전도 막 세우고요, 아세라 신상도 막 세우고요. 그다음에 더 끔찍했던 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다 잡아 죽였어요. 완전 박해. 그렇죠. 정말 종교 박해의 네. 시절이었는데 바로 이런 암울한 시절, 이런 암울한 시절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은 어땠나 하는 거를 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사실 뭐 그 남겨져 있던 사람들의 몫이 얼마나 예, 힘들었으나 소중했나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한 두 사람 정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굉장히 네. 유명했던 예, 그 북왕국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그 암흑의 시대에 그 엄청난 시대에 정말 이세벨과 맞짱을 떠야만 했던 예, 그런 역할을 맡았던 선지자였는데 바로 엘리야의 몫도 참 컸지만 저는 이제 엘리야를 저는 다음 시간에 보고 싶고요. 이제 엘리야를 만났던 한 작은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은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했었냐 하면요, 뭐 오죽하면 엘리야 같이요. 엘리야는 여호와와 늘 동행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맡았고 더군다나 그 기적도 행할 정도의 카리즈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는 숨어 지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여호와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 엘리야를 숨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제 유한한 제 신앙으로 해석을 하자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호와의 부재 상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공동체가 얼마나 끔찍한 그 죽임이 가능한지를 니들이 직접 한번 경험해 봐라. 약간 이런 너희들의 그 사악한 선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봐라 하는 의미에서 엘리야를 숨기셨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도망가기 전에 아합에게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지금 노하셔서 앞으로 이 땅에 아주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거다. 기근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숨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그 인근 땅까지 아주 기근이 오래 수년 동안 되고 있던 당시예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 숨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숨어 있는 동안에 누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줬을까요? 누가 갖다 줬죠? 그, 시냇가에 숨어 있었거든요. 네. 혼자 시냇가에 숨어 새였죠. 새였는데요. 새가요? 네, 새였는데. 참. 까마귀. 아, 네, 까마귀. 가능한가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죠. 하나님이 하셨겠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까마귀가 사실 까마귀가 은혜 갚는 새래요. 까마귀는 이렇게 보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예, 뭐 갑자기 우리가 까마귀를 묵상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정말 새가 물어주는 음식으로 그렇게 연명을 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시돈 땅에 가봐라. 이제 거기에 가서 너가 이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시돈 땅을 가면서 만나는 한 여자 이야기.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명령을 받는 엘리야 그 이야기가 사실 열왕기상 17장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20장, 21장 네. 했죠. 네. 좀 이렇게 뒤로 간 느낌이 있죠. 같은 동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세벨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악한 일을 하던 시절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시돈 땅으로 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지현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이제 까마귀가 바통 터치를 했네요. 네. 그렇죠? 까마귀가 계속 이제 물어오다가 지쳤는지 여호와께서 이제는 일어나서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봐라. 거기에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해놓았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인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었네요. 사르밧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 그냥 사르밧의 과부 이렇게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익명의 예, 여인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돈 땅이라는 건데요. 이 시돈이 네. 이세벨의 고향이죠. 고향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아주 그냥 바알 신앙에 그냥 네. 온통 빠져 있는 여인이었던 반면에 신기하게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하는 게 왜 우리가 흔히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계시를 내린다고 네.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는 정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네. 존재 그 자체라면 사실은 더군다나 이 근동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에도 들은 신앙만 가지고도 살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두 정탐꾼을. 네. 그러니까 하물며 저는 시돈 땅이라 할지라도 정말 겸허하게 어떤 자기 존재의 근원을 묵상하고 존재의 근원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말 걸어주시지 않았을까 와.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도 얼마나 그 삶이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말 그대로 과부잖아요. 히브리인.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그 넓은 의미에서의 히브리인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가부장제에서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경제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약자에 속한 정말 약자 중에 약자죠. 아들 하나 있는 과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생명 자체 그리고 자기 아이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기근이죠. 정말 5만 개 다 그 힘든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 정말 삶 자체가 진짜 여호와여 제 존재의 근원이시여 하고 부르짖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예,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불렀던 간에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존재였다면 전 여호와께서 말 걸어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왜냐면 명령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예. 근데 그랬는데 그 명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월 묘시에 누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음식을 먹여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말했듯이 만약 그러면 너의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하나도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기름통에 기름이 절대로 그치지 않고 너는 풍성하게 먹을 거다까지를 만약에 약속하셨다면 했겠죠. 그럼 아주 갈등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너무 힘든 상태인데. 근데 사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기름통이 이만큼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가루통에도 이만큼 딱 한 끼 해먹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무슨 명령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령을 들었다니까 그 말에 엘리야는 가요. 가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그 말씀을 전하죠. 뭔가 하면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여러분이 그 과부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 추측으로 뒤에 어떤 복에 대한 부분보다는 명령만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다. 음. 나에게 물과 먹을 걸 좀 다오. 어려운데요. 어렵죠. 기근이 심했고. 기근이 심했죠. 예. 근데 이게 마지막 양식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3분의 1 했을 것 같아요. 어? 다 3분의 1? 주지는 못했을 아, 셋이서 나눠 먹어요. 우리. 3분의 1. 아, 둘이 먹을 거 셋이 네, 나눠 네, 먹어요. 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긴 하네요. 예. 그게 진짜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온전하다면 나눴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어쨌든 이 과부가 지금 처한 게 되게 난감하긴 해요. 네. 근데 우선 자기 상황을 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 한번 인형자매님이 네. 그 절절함을 담아 17장 한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예. 그냥 나 이러려고 했어요. 내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실 이런 표현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네. 이방 여인이 이런 걸 듣긴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막 체험해서 절절하게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들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진실되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요. 이러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제 소위 우리가 보기엔 뻔뻔하게 엘리야는 계속 그걸 나를 먹여다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믿음이 이걸 먹이면 우리가 살 거야라는 믿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명령이 왜냐면 명령이라는 거가 만약 뒤에 어떤 복에 대한 약속이 없는 명령이었다면 물론 이제 그게 이루어질까 하는 다 듣고 난 다음에도 망설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묵상했을 때는 그냥 명령만 받았었을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더 갈등이었겠다. 예, 이걸 줘야 하나? 근데 저도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 델수인들이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가졌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이 한 끼를 더 먹고 죽으나. 그렇잖아. 이거 마지막이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고 난 과부고 더 이상 가져올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내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가 원하는 거는 두 끼도 아니고 세 끼도 아니고 평생 여기 있으면서 자기를 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 떡과 물을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걸. 그렇다면 적어도 어떤 명령을 내가 존재자에게 들었고 그리고 난 어차피 죽을 거라면 글쎄요. 이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저는 포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네. 포기하는 거 플러스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리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하고 내 아들이 이미 죽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더 이상- 먹어봐야 죽으니까. 예, 더 이상의 옵션이 없어요. 예. 어차피 나하고 아들은 죽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네. 여호와의 사람이에요. 나처럼 이런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계속 살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가면서. 나는 이 한 끼를 제공하지만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옮겨다니. 그리고 상황을 다 들어서 알잖아요.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다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 한 끼 떡으로 저 사람을 요 한 끼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받은 명령에 순종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살리는 선택을 그렇죠. 했네요. 저는 그게 살리는 선택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내가 나와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을 살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 아니, 사람의 한 끼를. 마치 그런 거죠. 약간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가는 엄마가 자기가 먹을 음식을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아들에게 먹이는 예,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 끼니가 의미가 있고 그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다 보면 나 죽고 너 죽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각박한 마음이 되면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이 지금 눈앞에 지금 거의 끝이 보이고 있고 심지어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그런 상황인데 아들을 쭉 먹일 수 있다면요, 뭐 당연히 그렇죠. 엄마들 그렇죠. 경우에는 예. 선택의 여지 없이 자꾸 그렇게 되겠지만 어차피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죠. 그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 난 살리는 선택을 하자. 이 한 끼 하나님이 진짜 만나처럼 이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먹이신다면 저가 살아남고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럼 나는 이 순간에 살리는 선택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방송에서 막 아들 자랑해도 되나요? 아니, 제가 원래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많이 하는 하시잖아요. 편인데 그런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묵상을 하다가 제가 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뭉클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기술 과정 시간은 요즘 이렇게 수학 능력 평가 시험 그 범위가 아니라서 그 과목은 비교적 편안하게들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들이니까 아마 선생님께서 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라고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한 단어로 혹은 한 줄로 써라고 했대요. 그때 재밌는 대답이 너무 많이 나왔대요. 종족 번식 능력, 대학 강의에 할 일. 자기 대답을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보고 자기를 한번 보더래요. 그랬더니 얘들아 언어는 이렇게 썼다 이러면서 존재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되게 뭉클했던 게 언어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늘 귀 기울여 주는 거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좁히지 않고 사랑을 생명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와서 막 으쓱으쓱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으쓱으쓱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보다도 얘가 생명 존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얘가 앞으로 다른 뭐를 못해도 그냥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불출 같은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 안에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이 사르밧 과부도요 그 순간 존재를 받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글쎄요 저희 아이 말을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살리렴 귀한 일을 할 사람이다. 거기에 귀 기울였으니까 저는 기꺼이 마지막 음식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면 정말 이 여인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들이 사는 복을 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거든요. 근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그 가루통에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병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죽었거든요. 병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못 먹고 기근이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죽었던 아들을. 예,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죠. 정말 그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일은 사실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정말 엄청난 기적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 사르밧 가부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떡을 줌으로 인해서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사는 그런 놀라운 기적 행위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야, 이건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냥 진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예, 그래서 그 에피소드 마지막에 보면요, 제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과부가요. 그리고 사실 그 뒤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불렀겠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여,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여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남겨졌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살리려는 선택, 그게 우리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한 사람 더 볼 건데 가도 될까요? 네. 예. 이 두 번째 사람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희미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선택한 거였다면 두 번째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늘 경외해왔던 여호와의 명령을 늘 그랬듯이 꿋꿋하게 지켰던 그랬던 남겨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오바댜요. 예. 들어보는데요, 저는요? 예, 오바댜가 뒤에 가다 보면요, 예언자 이름에도 오바댜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 네. 근데 그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오바댜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름 뜻에서 나와 있듯이 그 굉장히 여호와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세벨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고 이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성경 구절에서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용환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오늘의 묵상은 계속 떡과 물이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음식도 제공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예, 그 생명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오바댜의 경우는 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보다도 더 힘들 수 있는 게요. 여기에 보면 왕궁 맡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에요. 뭐 총리 정도. 예, 굉장히 고관인 네.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합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아합이 너무 기근이 드니까 왕의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우리 물의 근원을 좀 찾아가 보자 이러면서 갈 때도 오바댜를 데려갈 정도로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왕궁의 일종의 공식적인 정책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앙을 이렇게 성대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왕궁에 출근하면서 계속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몰래 여호와의 사람 100명을 50명씩 숨겨놓고 그걸 떡과 물을 먹이고 있자니 이게 얼마나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겠어요. 오싹할 것 같아요. 저는 심장이 쫄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예. 사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이중 간첩도 아니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히면 그냥 목숨이. 그렇죠. 오바댜가 머리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옆에 딱 붙어 있던 게 아마 살 수 있는 국리를 한 게 아닌가. 등잔 밑이 어둡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이세벨이 했던 그러니까 극악한 어떤 사악한 행동들을 매번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반대되는, 정말 그거 죽이는 일이 일상인 걸 보면서 자기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열왕기상 18장 12절 후반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오바댜가 이렇게 간 떨리는 행동을 했던 이유가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현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이거는 이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제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이제 때다. 이제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내가 정면 승부를 하려 한다. 너 일어나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너 스스로를 보여라. 더 이상 숨어 있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오바댜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나니까 오바댜야, 내가 여기 있다고 네 주인 아합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오바댜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숨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려주라고 하니까 아니 왜 이러세요? 저보고 뭘 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엘리야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어요. 들어서 아시잖아요. 여기 들어서 아는 건 이제 같은 이제 편들끼리는 알 수 있으니까 들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어렵게 100명을 계속해서 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제가 당신을 가면 뻔한 일을 가서 고할 수가 전화드릴까? 있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고민하고 말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살려라.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그렇죠. 예. 근데 다만 한 가지 고민했다면 전 이걸 것 같아요. 살려라가 맞는데 내가 사표를 내고 소위 말해서 왕궁으로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살리는 게 옳은지, 예. 아니면 우리 용화 형제님이 얘기했던 그치 머리가 좋아서 등잔 밑을 활용하여 있으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왕국을 맡은 사람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근 상태지만 훨씬 더 떡이나 물을 재량껏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수의 선지자를 살릴지 그거는 오바댜가 신앙 안에서 본인이 고민하다 결단했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고민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난 살려야겠다. 이거만큼은 저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바댜가 더 어려운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상상을 해보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으로서 왜냐하면 계속 이세벨이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죽였을 거 아니에요. 백주 대낮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근데 자기는 왕의 굉장히 고관대작이니까 옆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걸 못 막잖아요. 낮에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 양심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떠나겠다 하는 선택도 저는 귀한 신앙적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 숨어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남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일종의 그러니까 철수를 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오바댜 같은 사람의 신앙 선택도 저희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왜 저희가 첫 시간에 틀림과 다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바댜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지금 고관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 하는 것이 살리는 길일까를 만약 고민하다가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다면 그래서 애를 써서 진짜 밤에 몰래 사사삭 계속 떡과 물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진짜 대낮에 그 끔찍한 일을 자기의 신앙 양심과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얼마나 자기가 정말 슬프게 사죄를 했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제 힘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저는 그 신앙도 우리가 귀히 봐줘야 되는 신앙이 아닐까. 저는 이 오바댜도 이 악한 시대에 남겨진 자의 몫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오바댜뿐만 아니라 오바댜 곁에서 그러니까 보피라는 사람들이 도와서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혼자서는 50명의 인원을 다 먹일 수가 없잖아요. 50, 100. 100이.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그렇죠. 전해주는 사람, 비밀을 손길들이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엘리야도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 입장에서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약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이제 다 죽고 없어지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다 숨어서. 정말 선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서 살아있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말 보듬고 계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찬양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살리는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 그거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나타났었던 일이고 오바댜에게도 나타났던 일이죠.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타협일지도 모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소위 그 어떤 죽어가는 존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반응했던, 그래서 살리는 선택을 했던 그런 귀한 남겨진 자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흑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두울수록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더 커 보여요. 이 엘리야와 이 지금 오바댜의 네. 이런 이야기. 믿음이. 네.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믿음도 훌륭하고 좋지만 또 그 있는 자리를 또 살아내는 그 오바댜가 또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 자기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고 또 극대화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숨어서라도 하려는 그런 신앙이 너무 멋있네요. 예. 그렇죠. 이게 획일화되면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음. 다름의 부분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저희들을 돌아보고 또 저희들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기도로 마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하다고, 너무 크고 너무 조직적이라서 저희가 이 약한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보았듯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미미한 자라도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살리는 선택이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저희들이 남겨진 자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를 향하여 살고자 하는 어떤 존재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늘 살리는 선택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증이 하나 풀렸어요. 뭐요? 이 아합이 오바댜가 옆에 있어서 더 갈등했을 것 같아요. 가장 하나가 치킨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게요. 좋은 아내 역할과 이사벨과는 반대되는 아내의 역할을 오바댜가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바댜가 좀 더 셌.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